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만고의 진리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아마도 모두가 다 이걸 우리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그런데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한 후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게 종합해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선한 일, 또 좋은 마음,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에는 때로는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선한 일에는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좋은 믿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신실한 삶의 열매를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육체의 정욕과 악한 일과 죄의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에도 때로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정욕을 심으면 무슨 열매가 날까요? 욕심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또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열매가 나겠어요? 선한 열매가 나죠. 자, 집중합시다.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죠? 다시 한번. 다 너무나 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악한 일을 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요? 당연히 악한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리고 죄의 삶을 살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렇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는 동굴이나 산성에 숨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심어놓은 농작물을 망쳐놓았습니다.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양이든 소든 낙이든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자, 미디안,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마치 메뚜기 떼가 들판을 휩쓸고 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미디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양식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그거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다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을 피해서 어디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산에서 굴을 파고 산성에서 살아가는, 이런 산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정도의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는 대로 거두죠.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지금 분명히 열매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피폐하고 비참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곡식이 생기기만 해도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뭐 캐먹었을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칡뿌리 캐먹는 거, 그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는 것은 열매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거두는 것이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은 것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가 비참했으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오는 이 열매가 비참했으니,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심었기에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일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야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의 것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자, 그 기준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무엇을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읽었던 사사기 6장에서 이스라엘 모습 어땠습니까? 비참하고 참담했어요.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만큼만 곡식이 나도 다 휩쓸어 갔어요. 그래서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들에서 뭘 받았어요? 집에서도 어떻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저주를 받았어요. 소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복된 상태가 아닌 우리 사사기 6장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저주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확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섬기며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은 이 모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데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던 거예요. 삶이 완전히 비참해지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보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행이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게, 그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걸 그래도 자기들이 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사사기의 일반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는 이 흐름이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 5가지의 그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기 시작한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요.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섬기며 그들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게 돼요.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뭘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단계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압제에서 해방되길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다 봤죠? 우리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쵸?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통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6장 6절에 우리 함께 봤던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해요. 자,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가나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주는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이게 보통 회복되는 과정이 한 40년 동안은 평안하게 지내요. 대부분의 40년 정도는 그래도 한 평안한 시간들을 대부분 보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져요?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고 나면 계속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년 동안
태평성대를 지내게 된다. 이게 평안까지 가요. 40년 동안. 그러면 계속 평안해져야 되는데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 1번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4번 갔다가 5번 갔다가 또 어디로 가요? 1번으로 또 가요. 이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사사기의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잘 알면은 사사기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막 우리가 이겨요. 막 미디안도 이기고 막 나중에 보면 블레셋도 막 이겨요. 막 싸워서 와 할렐루야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안 가고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반복적인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1, 2, 3 지나고 난 다음에 부르짖은 다음에 누구를 세워주세요? 사사를 세워주는 게 네 번째 단계잖아요. 근데 네 번째 단계에서 사사를 세우시기 이전의 단계가 나와요. 사실은 이 사사기 전체에서 본다면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이런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 일반적인 사사기의 이런 그 사이클과는 달리 한 과정이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사사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돼요? 도와 주셔야 되잖아요. 사사를 세우시든지 또 미디안을 물리치실 수 있도록 하시든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확 보여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할렐루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본데. 네. 그러니까 아프면 나아야 됩니까? 와서 설교 들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일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돈이 필요한데 주님 돈 주세요. 근데 돈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 여러분들 만족스러우세요? 아, 물론 압니다. 주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어디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우리 좀 솔직해질까요? 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요. 예, 지금 내 코가 적자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미디안의 손에서 압제를 풀어주길 바라면 하나님이 곧장 사사를 세우셔서 막 미디안과 전쟁 일으키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뭐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미디안의 손에서 압제해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느냐? 너희들의 인생들이 왜 이렇게 피폐하게 되었느냐? 너희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느냐? 이 원인이라도 좀 알고 지나가자, 우리. 원인이라도 좀 알고 지나가자.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한 선지자를.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느냐? 10절 말씀,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가나안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 땅의 신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자, 원인을 좀 분명히 알고 지나가자. 하나님이 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촉구하신 걸까요? 회개를 촉구하신 거겠죠. 야, 너희들 이제 좀 돌아와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 정말로 진정성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좀 알고 지나가자. 우리 이토록 비참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정신을 따라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회개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상을 섬겼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지자의 외침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오히려 변한 것이 없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우리가 기드온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될 거고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기드온이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포도즙 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둥그런 데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쭉 짜는 겁니다. 그죠? 그 밑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클까요? 작을까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여기만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큰 데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밀을 타작하려면 큰 곳이 필요합니까? 작은 곳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 틀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누구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눈을 피해서 만약에 밀을 타작하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뺏겨 나가니까 조용히 몰래 숨어서 무엇을 한 겁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드온만 그랬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어요? 어쨌든 뭐 기드온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밀은 타작해야 되겠고, 밀을 타작하려면 보이는 데서 할 수 없고 포도즙 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뭘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곡식을 털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곡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암담한 현실이 지금 여기에 그냥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선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부르짖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변화를 촉구했는데 변화가 됐느냐? 안 변화됐어요, 지금.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 요아스인데요. 이제 기드온이 자신의 집을 갑니다. 자신의 집을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요아스의 집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사기 6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들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한 겁니까? 기드온에게 명령했어요. 자, 너가 집에 있는 수소, 두 번째 수소를 갖고 오는데 그냥 갖고 오지 말고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럼 누구네 집이에요? 이게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기드온의 집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의 아버지 집이 기드온 집이죠. 물론 따로 살 수는 있었는지 안 있는지 제가 번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같이 사는지 따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누구네 집이에요. 이게 기드온의 집이잖아요. 기드온의 집에도,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도, 기드온의 집에도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어느 집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별로 놀랄 것도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가정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집이 이 기드온의 집이 특별해서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집들이 다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마다 다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13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기드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우리가 조상들에게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럼 이 말은 누가 가르쳐줬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요아스가 누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에게 뭘 가르쳤어요? 자, 우리의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다.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가나안을 우리가 이렇게 정복했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한테 배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쪽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의 우상의 신들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까?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고통 속에 있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까? 하나도 안 나아졌어요. 여러분, 답답하죠? 이걸 보고 답답함을 느끼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왜 답답함을 느끼지도 않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는 상황에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요만큼도 안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토록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도 안 변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기드온을 찾으셔서 기드온을 무엇으로 세우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손에 압제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요.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기도원을 택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걸까요?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걸까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것을 심은 사람들이어서 주님이 우리를 야, 너 내가 구원해 줘야겠구나 라고 우리를 구원한 사람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가 의롭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신 게 은혜 아니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좋은 거 심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괜찮게 사셨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들 좋은 것들을 심으며 사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저 그냥 내가 주일이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도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들이 많았어요. 이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저도 확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완전 밀접 접촉자니까요. 그죠? 걸리기 전날까지 같은 이불 덮고 잤으니까요, 여러분. 아니, 확진되기 전날까지. 그 밤에까지요. 그리고 그날 확진돼서도요, 같이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얼굴 보고 있었어요, 계속. 아, 걸리면 걸려라, 이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마스크 쓰기 시작했어요. 격리하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 3, 4일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새벽 예배를 우리 순장님들한테 맡겨놓고 새벽에 말씀은 집에서 올리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야, 이게 내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구나.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멈추라면 멈춰버려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나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괜찮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조금도 안 괜찮아졌어요. 지난주보다 여러분들 이번 주 괜찮게 사셨습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움처럼 지금도 뜨거우십니까? 나아지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예요. 나아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 우리가 괜찮아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기도원의 삶,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킨 삶 아니에요. 여전히 집안에서는 무엇을 섬기고 있었어요? 말로는 지금 왜 하나님 이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과거에는 돌보셨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면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겼던 사람이, 이게 기도원이라고요. 기도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 나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나아져서 그를 사사로 세운 것도 아니시고요. 구원의 역사를 받을 만한 은혜가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괜찮아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6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드온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이 큰 용사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룻기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큰 용사가 히브리어로 보면 깃보르 하일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유력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탁월한 용사, 유능한 사람 이런 의미인데 이게 깃보르 하일이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룻기에서 보아스에게 쓰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이름이 하일이에요. 유능한 우리 청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얘기해요. 사실은 기드온과 이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는 말일까요? 어울리지 않는 말일까요? 진짜로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무기가 사람의 수나 최첨단의 무기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드온이 가진 힘, 기드온이 가져야 할 힘은 무엇일까요? 물론 자신의 힘도 써야 돼요. 자신의 지혜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노력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완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네가 지금 알고 있는 힘을 얘기해요. 뭘까요?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힘, 이제 네가 가질 차례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기드온이 가져야 할 힘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에만 기드온이 작든 크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 된다? 깃보르 하일,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주의 용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시기 이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심겨져야 할 것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워 가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사들의 세워질 때의 과정들과는 전혀 다르게 선지자가 필요했던 그 부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드온이 큰 용사로 선택될 수 있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가 가져야 할 힘, 그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을 그 사람이 집중해야 될까요? 그가 어떻게 해야 탁월한 주의 용사 깃보르 하일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되어질 때만이 기드온이 주의 용사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처럼 환율이 1,400원대로 지금 올랐고,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국제 정세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정치도 어렵고요. 지금 모든 게 다 어려워요. 모든 게 다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기드온이 처해져 있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내 삶의 뿌리가 심겨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큰 용사, 주의 용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의 모습도 괜찮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괜찮아져서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의 모습도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여전히 많아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순간,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용사, 믿음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의 용사로 삽시다. 네, 따라합시다. 주의 용사로 삽시다. 주의 용사로 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의 용사가 되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우리가 10월 달에 첫 번째 주일날 더 멋진 주의 용사의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